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도 평안들 하셨는지요? 3월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오늘은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입니다. 영문 교과에는 이 베일, 휘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히브리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4절의 기억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일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우리는 하늘 성소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들어진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참것은 바로 하늘 성소이고 그 하늘에라고 했을 때에 그 하늘도 하늘 성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소가 아니요 참것인 진짜 하늘 성소를 의미하는 이 참것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그 하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직분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대제사장 직분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예물을 가지고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 유월절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첫 번째로 갔었고,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미래 추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도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광야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심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3번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구약 절기를 좀 살펴보면 유월절은 1월 14일 날짜였고 6월절은 신약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구원의 단계에서는 칭의,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다음 바로 뒷날인 15일서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절기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딱 포개지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기에 우리는 그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하기에 구원의 단계에서는 성화를 나타냅니다. 이 무교절은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기념합니다. 요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1월 16일입니다. 이 요제절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단계에서는 영화입니다. 이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이 요제절이 16일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50일이 지난 후에 50일 후에 3월 6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성경시대 특별히 신약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와 봉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봄절기를 보낸 다음에
긴 여름 절기를 보냅니다. 길고 건조한 여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을의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가을 절기의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그 재림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를 맛보았고, 이는 심판의 경고의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짐으로써 이를 성취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1844년 10월 20일에 성취가 됩니다. 이는 재림전 조사심판이 시작되는 은혜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서부터 20일까지이며 재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열매의 수확, 추수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온전한 알곡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유월절 양을 잡는데 제9시에 잡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제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9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성경의 시각에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는데 15시가 되지 않습니까? 15시는 오후 3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 해질 때의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해질 때라는 말이 벤 하 아르바임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두 저녁 사이입니다. 이 두 저녁 사이는 언제냐면 12시와 6시입니다. 그 12시와 6시 사이인 3시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마저도, 시각마저도 딱 맞춰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희생이 간합됐다라고 하는 확증을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귀한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왕이 되셔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순절에 새 언약의 계시를 알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주기하시면서 그 주기에 즈음하여 기념하기 위해 성령의 대강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계시되고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주기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늘 성소가 봉헌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 여행의 목적에 하나님을 뵙는, 얼굴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 구원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온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토록, 우리를 경험토록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히 나감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사도행적 38쪽에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서운한 일이었지만 이 승천을 통해서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바로 성령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그분이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즉위하시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맞이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에 시내산의 경험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 산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했었는데 여기 21절에 표현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을 행복감으로 그리고 기쁘게 맞이했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5장 5절에도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자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에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부족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대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함으로 반역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두려움이 있었다,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모세의 이러한 기억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 것 같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초청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화요일소지입니다. 화요일소지는 휘장의 필요성입니다. 왜 휘장이 필요했는지 여기 레위기 16장 1절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휘장 뒤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는 것입니다. 새끼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을, 번제단의 불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자신들이 임의대로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기 2절 말씀처럼 불이 여호와의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던 것입니다. 그 임재의 불, 세키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한번 히브리 성소의 구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휘장은 여기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휘장은 여기 지성소와 성소만을 나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휘장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깥에서부터 뜰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도 휘장입니다. 이렇게 뜰의 입구의 가림막, 그리고 성소의 입구를 가리는 가림막,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모두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를 좀 언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두 용어가 쓰였습니다. 마사크와 파로케트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마사크는 뜰의 가림막과 성소의 입구의 이 가림막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파로케트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이 휘장이었는데, 이 파로케트와 마사크가 동시에 쓰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로케트 함 마사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표현이 4번 쓰이는데 이때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로케트가 쓰이면 꼭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정 정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소의 세 휘장을 마사크와 파로케트로 사용하고 있고, 지성소 앞의 휘장은 파로케트로, 나머지 두 휘장은 마사크로 이렇게 구분하여 어느 정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헬라어
번역된 70인역의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의 쓰임입니다. 뜰 입구로 들어가는 휘장에 카타칼룸마, 칼룸마,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세 가지 용어가 쓰였고, 성소의 입구의 휘장으로는 카타칼룸마, 에피스, 파스트론, 그리고 칼룸마, 카타페스타스마,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는 카타칼룸마, 카타페타스마입니다. 이 카타페타스마는 신약에서 휘장으로만 쓰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번역본이 히브리어 번역본인 헬라어 번역본인 이 지시빈역에는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어느 한 용어를 특정해서 휘장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페타스마를 통해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다라고 결정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단어를 통해서 어느 휘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결론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휘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휘장 안, 밖, 지성소 앞, 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지성소 앞에 있는 즉 성소와 지성소를 나르는 휘장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서 이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안과 밖 아니면 앞과 뒤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사용되었을 때에는 지성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휘장들은 입구의 역할, 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지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경계의 표시, 구분의 표시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카타페타스마인데 원래는 카타페타스마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카테라고 해서 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원문 영어 원문에도 카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카타페타스마라고 해야지만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글도 영문이 틀렸기 때문에 똑같이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고쳐서 우리 반생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타페타스마입니다. 이 용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벽한 사역이라고 주장하거나 특히 십자가 사역이 대속죄일, 속죄일의 원형으로 그 완전한 성취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원어인 카타페타스마의 원어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휘장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가림막이었습니다. 동시에 휘장은 대속죄일에 속죄일에 피를 뿌리는 그래서 그곳에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는 도구이기도 하였습니다.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휘장이 되어 주셨다.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휘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장막인 성소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거하시매가 스케노인데 이 스케노의 자음은 SKN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을 때 이 거한이 샤칸입니다. 이게 자음을 보시면 SKN, 똑같이 SKN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이 거할 성소, 장막을 친 것에 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기에 스케노를 쓰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임재를 가려서 제사장들을 보호했듯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포함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412쪽에 번제단이 있는 바깥들 외에 성막의 화려한 휘장으로 칸을 막아 앞칸을 성소, 뒷칸을 지성소라고 부르는 두 칸으로 되어 있었다.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도 그와 같은 휘장으로 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세 개인 것,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가려서 제사장이 온전히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휘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 장막으로 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요일서지입니다. 이번 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로 인하여 그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구조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형제들아 우리가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A입니다. 두 번째 B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길이 났는데 여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B-이고 여기 앞에 있는 A와 이렇게 상응하는 A-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구절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장 19절로 21절은 사실은 앞에서 전개된 8장 1절로 10장 18절까지 전개된 신학적인 해설의 결론이자 뒤에 있을 권면인 설교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결론이면서 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0장 19절로 21절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정말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오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오픈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는 엔카이니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본래 이 엔카이니조라고 하는 단어는 열어놓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 봉헌하다, 그리고 즉위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열려진 것은 대속제의를 통해서 열려진 것이 아니라 성소의 봉헌을 위해서 열려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기리요 휘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휘장은 본래는 관계사입니다. 직역하면 그것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은이라고 하는 이 관계사에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휘장도 될 수 있고 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휘장보다는 길이 더 문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새로운 살 길, 그 길은 곧 육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엔카이니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9장 18절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쓰였는데, 이 세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엔카이니조입니다. 여기에서는 언약 체결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언약의 계시를 알리는 의미이죠. 따라서 언약이, 새 언약이 비준되었음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9장 18절에서는 강조하고, 여기 10장 20절에는 성소의 봉헌과 함께 대제사장이 즉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후반부는 새 언약 속에 있는 예수님의 하늘 대제사장의 사역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대제사장으로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서부터 7장까지 한 말은, 내 요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9조에도 나오죠.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그리고 여기 8장 1절로 13장까지는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본다고 한다면, 음미해 본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나눠서 여기 히브리서 8장과 9장과 10장을 좀 나눠서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새 언약하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하늘 성소에 우월성, 하늘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우월성과 결론적으로 새 언약이 우월하다, 첫 언약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9장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11절서부터 14절은 하늘 성소의 온전한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하면서 9장 15절로 22절에서는 새 언약의 비준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로 28절에 우리가 지난 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과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사역과 심판과 재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드린 온전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취임과 하늘 성소의 봉헌을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과 인내로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를 우리 교과에서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산길은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그 산길은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 대제사장 사역의 원천이며 기초입니다. 그래서 승천을 통해서 새 언약이 계시되는 것, 즉 비준된 새 언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산길을 통해서 알려주고, 히브리서는 첫 언약이 계시될 때처럼 성소가 개소되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주기하듯이 하늘 성소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개소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주기하시면서 새 언약이 비준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우리 교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봉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 언약이 완성되었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시작되었다, 즉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간략하게 나타내면, 첫 언약에 있어서 첫 언약이 비준되고 제사장 직분을 시행하고 지상 성소가 개소됨으로써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제물이 반복적으로 드려졌고 제한적으로 나타냈지만, 이러한 그림자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온전히 원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새 언약에 있어서도 똑같이 새 언약이 비준되고 제사장이 즉위하고 하늘 성소가 개소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10장 9장서부터 나오는 이 새 언약과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정결이 개인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9장과 10장은 하늘 성소의 정결을 나타내는 우주적인 차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렸죠. 9장 18절과 10장 20절에 엔카이니조가 쓰였고, 9장 18절에서는 언약의 비준을 강조하고 있고, 10장 20절에서는 성소의 개소와 예수님의 대제사장 취임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해마다 매일의 봉사와 함께 해마다의 봉사가 있었고, 하늘에서도 매일의 봉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매일의 봉사가 온전히 끝났고, 이 대제사장의 대속제일의 봉사만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봉사는 재림전 조사 심판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8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엔카인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새 언약의 비준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취임, 그리고 하늘 성소의 봉헌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엔카인 2절을 통해서 첫 번째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소 제도를 통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동시에 하늘 성소에 당신 자신의 피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강하게 권고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89쪽에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요긴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신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성소의 봉사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초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소지입니다. 힘든 과정을 다 마치셨는데 목요일 소지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드디어 성도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여기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성도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하늘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늘 예루살렘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예루살렘 성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승천과 대제사장 사역과 하늘 성소의 사역을 어떤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실제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음의 돌이 되시는 신앙 고백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굳게 잡을 때 비로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그리고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해 그냥 허상이 아닌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실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할 수 있으며 보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믿음은 단순히 허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요 생생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677쪽에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은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그러한 일이 온전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 소지입니다. 금요일 소지에 아주 중요한 아주 이 하늘 성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코테이션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도행적 38쪽하고 46쪽인데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이 원문에는 영어의 원문에 그리고 영어 교과에는 제사장과 왕으로서라고 하는 말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번역본에도 이 제사장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적에 빼놓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도 즉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과 왕으로서 즉위하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통보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온전한 오순절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취임하셔서 나타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도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의 보좌를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10과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